우리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여대생이 한 남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 짝사랑한 지 3년째 되는 날 그 여학생은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짝사랑 그만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겠다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직접 쓴 편지를 건네줄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편지를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꼬깃꼬깃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학생은 그 남학생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남학생에게 다가가서 잽싸게 편지를 전해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 날 그 남학생에게서 이따 밤에 만나자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법 어두운 시간, 분위기 좋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했던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어제 왜 나한테 2,000원 주고 도망갔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유쾌하게 웃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 내용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어떻게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웃게 해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매번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를 본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크게 웃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웃고 나면 막 정말 너무 재밌어 가지고 크게 막 웃고 나면 여러분 어떠시죠? 정말 막 시원하게 정말 웃고 나면 기분이 막 업되죠. 업되는데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 뒤에 남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혹은 뭔가 그 인생의 무게랄까요? 그 신나게 웃었는데 신나게 웃을 땐 좋죠. 웃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여운이 남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쾌, 상쾌, 통쾌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 이 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유쾌하다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 즐겁다, 기분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상쾌하다 이런 말은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 한 컵을 먹는 기분을 상쾌하다 그럽니다. 아침 산속에서 맑은 물에 세수했을 때 그 기분 상쾌한 거죠. 샤워를 하고 나서 느끼는 기분, 그게 상쾌한 느낌입니다. 세 번째, 통쾌. 괴로움이나 근심이 없이 기분이 아주 즐거운 상태,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통쾌는 어떤 뜻이 있냐면 미워하던 사람이 급사했을 때 느끼는 기분이랍니다. 통쾌하다. 여러분 이 통쾌하다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통쾌하다는 뜻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우리가 통쾌한 복수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쾌라는 말은 한자어 의미가 우리 기독교 정신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사람들이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한 장애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평상시에 달리 기도하러 갈 때는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지고 동정심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도 안면 근육을 풀고 표정 연습도 좀 하고 구걸하는 준비를 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좀 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착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은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가장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표정과 자세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동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도에게는 그 장애인에게 정말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것은 그 장애인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그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이 장애인을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고 그러자 이 장애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유쾌하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평생 한번 유쾌한 적이 없었던 이 장애인, 구차한 구걸로 목숨을 이어가는 이 장애인, 웃을 날이 없었겠죠. 그런 이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자 얼마나 즐거웠던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유쾌한 삶, 즐거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장애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전으로 향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죠. 그때 고침을 받은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체포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아주 체포하듯이 꽉 붙잡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일어나 걷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해주신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꽉 잡은 거죠. 이 장애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장애인이 이 두 사도를 그냥 꽉 붙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 장애인 그들의 대화 이런 것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성전 모형도인데요. 맨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는 것이고 그 이제 이 사각형의 이제 담같이 된 곳이 있죠. 그곳이 보통 행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행각이라는 것은 비나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은 있고 벽은 없는 것, 지붕은 있고 벽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은 저렇게 양쪽으로 벽을 향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이제 회랑으로 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또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셨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저런 행각에다가 자리를 잡았겠죠. 장사하기 좋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바로 저런 곳인데요. 그러니까 저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과 고침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절로 모인 거죠. 행각을 쭉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의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5천 명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의 수가 5천 명이니까 아마 5천 명이 더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이고 또 예수가 잡혀갔을 때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을 고쳤을 때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경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충격, 비정상적인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을 말해요. 또 이 놀라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놀라다라는 뜻은 이 뼈가 부러졌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의 놀람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지금 보세요.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때 껑충껑충 뛰던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겠죠. 꽉 잡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자,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이 일은 우리 힘이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란 단지 이 장애인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교하죠. 비록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증거는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일이다 라고 증명한 것이죠. 만약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인 그대로 무기력하게 끝났다면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당신들은 엄청난 죄인이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잘 접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때는 명절이거든요. 명절 같은 날은 6월절 명절에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을 안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은 빌라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만 고발해서 들여보냈죠.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위선자들이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놓아주자 했을 때 죽여야 된다 소리친 자들이 너다 인 겁니다. 너희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 죄도 없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세 번째, 빌라도가 무죄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이처럼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초록이 동생이라고 죄인인 그들이 의인은 버리고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을 선택했다라고 아주 베드로가 신랄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결코 너희들이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정말 3중 4중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정말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유쾌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쾌하지 못한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요. 당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직접 보았고, 그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을 하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보다 더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만 심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선포하죠.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양심에 찔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새롭게 되라. 이렇게 또 소망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이 새롭게 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시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기를 회복하여 기운이 좋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새롭게 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상쾌하게 되다는 뜻이 있는 게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새롭게 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새롭게 하는 것 그 안에는 유쾌하다, 상쾌하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동안 그들은 빠지지 않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종 절기 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성전에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쾌함이 없었습니다. 이 유쾌함과 상쾌함, 새롭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유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쾌하게 되느냐? 우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 죄와 벌에 보면 이 라스콜란니스코프라는 이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 아주 못된 노파가 있잖아요. 그 못된 정말 돈만 아는 그 노파를 죽이죠. 근데 이 돈만 아는 정말 이 수전노 이 노파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왜? 나는 죽여야 될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뭔가 번민, 고통이 오죠. 예. 정말 자기가 꼭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하고 자백하고, 예. 정말 물론 교도소로 가죠. 예. 그런데 이 청년이 도리어 그 교도소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예. 교도소에 오기 전까지는 그 죄책감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그리스도교 신문이라는 것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1901년 8월 8일자 이 그리스도교 신문에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기사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정말 1901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우리가 한일 합방하기 전이잖아요. 조선 말 그때 나온 신문인데, 그때 이 선교사가 쓴 글이죠. 죄란 무엇인가?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을 따라 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다, 이렇게 나와요. 속은 닦지 않고 겉만 닦는 교만이 죄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죄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말하는 것이 죄다. 마음을 가벼이 하여 조심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일삼는 것, 자기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죄를 영원히 버리겠다는 작정 없이 거짓으로 자복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다, 이런 결론입니다. 어느 수도원 원장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네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 학생이 세상에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속한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수도원 원장님이 이제 네 공부는 끝났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을 했다 그럽니다. 진정한 성도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더 자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작은 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진정으로 내가 정말 이 시간 내가 상쾌하고 유쾌한 정말 그런 기분이십니까? 혹시 불쾌하지는 않으십니까? 불쾌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유쾌하지 못한 상태는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동안 수없는 예물을 바쳤고요, 수없이 반복하여 예배를 드렸고요, 수없이 기도를 해왔고요, 수없이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유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유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 유쾌함, 참된 즐거움은 예수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된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굳이 코미디 프로를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유쾌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진정으로 새롭게 된다. 유쾌하고 상쾌하게 된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유쾌, 상쾌, 통쾌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코미디 프로입니까?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입니까?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그런 통쾌한 실패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유쾌하게 되는 길은 첫째, 죄에서 회개하는 길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유쾌, 상쾌, 통쾌할 수가 없고 죄는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셔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유쾌, 상쾌, 통쾌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과 영혼이 붉은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유쾌, 상쾌, 통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밝아져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유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